할렐루야, 2026년도입니다. 오늘 1월 1일 목요일 큐티 시작합니다. 박해받는 나라를 위한 기도. 전 세계에서 박해 지수가 가장 높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현재 사상 통제와 종교 박해 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평안남도에서 지하교회가 적발되었는데요. 그때 이 적발된 이후로 우리 선교사님, 김정옥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과 탈북민 김원호, 함진우, 고현철 씨와 조선족 사역자들이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갇혀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억류된 선교사님들이 아직 우리가 생사까지도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이 고난 중에도 더욱 굳센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북한의 지도를 제가 일부러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북한의 지역을 다 알 수 있도록 된 지도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가장 위에 함경북도 있고요. 자강도, 양강도, 자강도 있으면서 함경남도, 평안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그 다음 강원도, 황해도, 이렇게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그리고 자강도, 양강도, 그러면 끝납니다. 우리 강원도는 우리 알고요. 여러분, 이 북한이 속히 우리나라 우리 민족들 자유와 정말 차별이 없고 편견이 없고 인권이 유린되지 않는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도 중보기도 오늘 84회째 2026년도 1월 1일에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까 하다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교회만 다니는 성도들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에스더 중보기도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신자 되도록 같이 잠시나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합시다 165일차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요한일서 2서 3서 말씀 들어갈 건데요. 오늘은 요한일서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손으로 만진 바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이건 바로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가 증언하고 이것을 전하려고 한다. 이거는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생명의 말씀, 이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럽니다. 이러면서 만일 우리가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우리 속에 말씀이 있지 않는 것이다. 아멘. 오늘 1절에서 10절 말씀의 제목을 빛 가운데 걷게 하소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빛 가운데 걷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여러분 우리 신약에는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 옆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 가장 옆에서 이렇게 옆으로 살짝 비스듬히 누워 있었던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12명의 제자 중에 다른 제자들은 다 정말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하게 됐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죽게 됐는데 사도 요한의 죽음은 사도 요한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쓰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면서 그의 인생의 사명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자연사로 죽게 됐습니다. 지금 이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우리 사도 요한이 작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를 비교해 본다면 요한복음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1, 2, 3, 4는 요한 1서에서는 특별히 성도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도 그러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하지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성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냐. 이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만졌다. 네 가지로 말하고 있죠. 이는 곧 영원한 생명이다. 이를 우리가 전하려고 한다. 이러죠. 왜 서두부터 이렇게 얘기했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두 가지를 다 인정하지 않는 이단 사입이 바로 영지주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맨 처음부터 확실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러나 인간의 모든 고뇌를 알게끔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는 제물이 되게끔 인성을 가지고 오셨음을 우리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 이 사귐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제입니다. 너랑 나랑 남자랑 여자랑 사귀기 시작하면 처음 사귀기 시작하면 교제하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건물을 짓고 그런 것보다도 가장 먼저 나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방법은 나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면 기도해야 알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을 그 교제에서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귐의 원어는 코이노니아, 소위 같이 공감하고 같이 동역하는 더 깊은 관계, 동역자, 이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동역자, 하나님과 나와 같이 있는 자, 같은 일을 하는 자, 이런 깊은 나눔, 깊은 소유, 이거 삶을 함께하는 참여,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이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줬다면, 왜냐? 아까 요한복음 제가 얘기했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영생에 들어가는 법,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보여줬다면, 이 요한일서는 영생의 길을 가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이 영생을 얼마나 풍성히 경험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회심이라면 요한일서는 친밀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귀어서 삶에 참여해서 삶에 함께 공존해서 공감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존재는 바로 빛이라는 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빛이다. 그는 빛이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와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빛이다. 이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 이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빛이 있다면, 빛 가운데 상한다면 우리가 서로가 사귀게 된다는 거, 서로 하나 친밀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친밀하게 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운 깜깜한 죄를 보게 되는 것,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관계가 깊어지는데 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고 의로우시사 그의 성실함으로 그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빛이 들어오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린 다 됐어. 구원판 거죠. 아닙니다.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할 때 빛 가운데 내가 뭐가 어두운지 알고 이것을 주님 앞에 자백할 때 이 어둠이 바로 죄지 않습니까? 친밀한 관계에 친밀한 교제를 막는 것이 죄거든요. 그러니 그런데 빛이 들어왔을 때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마지막 10절에 말하죠.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거. 빛 앞에서 우리가 죄와 연약함을 솔직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우리가 그 죄를 우리 주님이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다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오늘 2026년도 1월 1일 첫날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빛으로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속한 가정에 가문에 오신 그 주님, 오늘 1월 1일도 마찬가지 빛으로 오신 빛이신 하나님, 그 빛이신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참된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 오늘 제목 빛 가운데 걷게 하소서 이렇게 정했는데요. 정말 빛 가운데 걸어가는 2026년도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에스더 목사였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우리가 눈으로 보았네. 손으로 만져본 그 생명 아버지의 빛이셨네. 우리에게 나타난 그 사랑 영원한 생명의 주 그분을 전하노라.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네. 빛 가운데 걷게 하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소서.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며 주의 보혈 의지하게 하소서. 우릴 정결케 하시는 참 빛이신 예수.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삶, 어둠 속에 머물며 진리를 잃어버리네. 하지만 주 앞에 고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네.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고 우릴 새롭게 하시네. 빛 가운데 걷게 하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소서.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며 주의 보혈 의지하게 하소서. 우릴 정결케 하시는 참 빛이신 예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빛나네. 주 보혈로 흰눈처럼 씻기고 다시 생명 안에 살게 되네. 빛 가운데 걷게 하소서. 주 손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거짓 떠나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